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아버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제목, 성경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친아들 되는 이야기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친아들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저는 2005년 4월 21일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하는 그 광주 기본반, 지금은 특별반이라고 하는데 그때 3박 4일 성남에서 이제 개척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 불못에 갈 것 같으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고 자살하려고 여러 번 참 생각을 하고 교회 바로 건물 옆에 차도가 있는데 몇 번 뛰어들까도 생각을 해봤는데도 그때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불못에 가는 것이 무서우니까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광주 이제 그 고신교단의 선배 목사님 이야기 듣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요일 11시부터 목요일 오후 4시까지 하는 그 이제 기본반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잘못 믿었구나. 마귀한테 100% 속았구나. 성경대로 믿지 아니했구나. 4일간 말씀 듣는 중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 그래서 주목사님 만나서 주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성경대로 목사님이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고신에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50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헛신앙생활 했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면 어때요? 제자리 50년간 한 발자국도 못 나갔구나. 성경 창세기 1장 1절 2절까지밖에 못 갔구나. 문자적으로 눈으로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했지만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일간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1993년 7월 16일 날 오후 2시에 흑암이 몰려오고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성경대로 예수를 안 믿었다. 신학이고 신앙 체험이고 교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러시는데 그 신앙의 종말이 오니까요. 그게 다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듣는데 마지막 시간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다 가짜다. 네. 교회가 하나도 없구나.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당시는 주 예수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고신에 있을 때 구원받은 줄로 생각을 했는데 주목사님 말씀 4일간 듣고 보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 이제야 내가 구원받았다.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안도의 한숨. 이제 살았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16년에 이제 한 2개월 반 정도 빠지는 거의 16년 이제 4월 달 되면 만 16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내가 성경대로 안 믿었다.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세 분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입으로는 한 분이라 하면서 세 분으로 믿었고 이제 그 주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려고 이제 그 책을 그때는 이제 기존의 구원관과 주종철 목사님의 구원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뭐가 빠졌다. 전부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우리 사람 속으로 오시는 것은 말씀하지 아니했더라 이 말. 핵심이 빠져버린 거죠. 사람 속에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저런 자연 구름 타고 오신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아들 될 수도 없고 죽으면 다 불못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원흉 그래서 이제 책을 보니까 책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봉고차에 한 너댓 번 이렇게 가서 서점에 그때 가서 뭐 15%도 받고 20%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을 팔면서 계산하는 동안에 그 이제 중고서점 책방 주인이 계산하는 동안에 신학 서적을 찾아보려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초대교회 조직신학 특강 사도신경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아타나시우스의 그 44개 신조가 있고 그 아타나시우스 44개 이 신조 때문에 교회가 다 망해버렸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교리가 잘못돼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교리가 나오고 천주교 교리도 나오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제 성결교 교리가 다 이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를 통해서 나오는데,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를 보면 세 분인데 한 분으로 믿어라, 전부 그걸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이제 들어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대로 안 믿었는데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아니면 세 분으로 믿었고, 예수님 재림을 초림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서 그분이 이제 40일간 복음 전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이제 장차 어느 날인가는 모르지만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형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형체가 없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양태론으로도 설교할 때도 있었고,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 거기에서 나온 교리, 이제 세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 분을 전했냐? 양태로는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이제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아들한테는 아버지다, 이렇게도 전하고, 또 삼각형을 그려놓고 제일 맨 위 꼭대기에는 성부고 왼쪽에는 성자고 오른쪽에 삼각형 이제 성령이고, 그리고 또 고체와 액체와 수증기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도 전해보고, 하여튼 그러니 말씀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보라 하면 몇 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마구간에서 오셨다고. 성경은 어디 마구간이라는 데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렇게 증거하고, 예수님 30년 공생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후에 이제 문둥병자 고치시고 중풍병 고치시고 안전뱅이 고치고 소경 눈뜨게 하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기고 그러시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래서 말씀 전하고 보니까 속이 허전하고 설교하면 할수록 힘들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데 주 목사님 만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 거짓 선자고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시편 51편 5절에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사해줘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죄 짓고 뭐 뉘우치며 회개하며 살다가 죽을 때 호련히 변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사상이 꽉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귀신이 가르쳐 준 줄도 몰랐죠.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발발이 같이 대한민국 곳곳에 세미나 있으면 다 다녀보고 100%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한 100여 군데를 쫓아다녀보고 외국에도 가보고 카나다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가봐도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전부 아타나시우스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상을 받은 붉은 용의 사상 교리 가지고 전부 전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자가 내 안에서 들려지고 나니까 이게 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도 없구나, 여기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생 얻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 얻은 줄 알았는데 영생을 못 얻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말씀이 7인으로 봉함되어 버렸어요. 자, 계시록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7인으로 봉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근데 다 구원받았다고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잖아요. 5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서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하였다는 거 완전히 봉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아들로만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아버지와 결혼해야 구원받지. 예수가 되고 아버지와 결혼하면 아버지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 사람 속에 와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보존을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알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타나시우스 44개 이 신조 때문에 완전히요 다 그냥 교회가 하나도 없이 돼버린 거예요.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7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랬고요.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0번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이 붉은 용의 이 교리예요 이게 아타나시우스. 그래서 가장 큰 죄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 교리대로 믿으면 뭐 장로교고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그리스도교, 천주교 할 거 없이 전부 다 마귀 새끼들 다 마귀 자식들 다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장 큰 죄인이다.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랬어요. 한 붉은 용이 7머리 10불로 7머리는 그 지혜로 10불 많은 능력으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고 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도 없이 돼버렸다. 별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보고 이제 영적으로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전부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한 수로만 보니까 두 수, 세 수로 봐야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되고 영생을 얻는데요. 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구원받고 첫사람 아담이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 된다고 하는 이건 귀신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요 남편이고 창조주고 구속주다. 나의 생명이고 나의 지혜이시다. 이렇게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내 안에 내 육체 안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가 바뀌어서 내가 별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 12장을 보겠습니다. 언제 이제 이 봉함된 말씀이 열리는가? 다니엘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땅의 뒷걸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영생을 얻고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었는데 마지막 때가 오면 열린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도 이걸 지금까지 여는 사람이 없었는데, 영생을 얻는 말씀, 이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 3번 마지막 때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때가 첫 번째 마지막 때, 창세기 6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이고,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이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종말이다 말이에요. 마지막 때, 첫 번째 마지막 때.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봅니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 때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초림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교회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림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세 번째 마지막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93년 7월 16일 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드디어 계시록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섰더라 그랬어요. 해를 입었다는 말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 주목사님께서 이제 영생을 얻는 영원한 복음을 낳으셨어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리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이게 제일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형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는 형체가 있지만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명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합니까? 네. 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이 믿음의 5대 원칙이 이게 하나님 아들을 낳는 교리예요. 이걸 주 목사님이 낳으셨어요.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을 낳느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 거예요. 남자들은 교리가 있잖아요. 씨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씨가 없어요. 교리가 없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낳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머니예요. 주 예수 된 사람들은 전부 교회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다. 전부 예수로 다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부 예수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인데 그 생명 받으면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 목사님이 많은 이제 이 교리,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본질고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삼위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넷째,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데 함께 죽었다고 안 하고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또 어떤 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교리가 틀려버렸어요.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세 분으로 믿으면서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 별세 신앙 거기 10년을 넘게 다니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거듭 못 났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왜 성경대로 믿지를 못했느냐?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세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인이 됐습니다. 정인, 복음의 정인이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짜 정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정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생명 다 들여서 주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주목사님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진액이 다 빠지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이 생명을 억만 개라도 들여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 나라 성공시키는 이 일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전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이 구로 이 지역에서 또 이 복음 받은 분들은 담대하게 내가 주 예수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가 됐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영원한 복음의 이 교리, 이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고 또 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 고백,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분배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몰랐었는데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주종철 목사님이 이제 이걸 낳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분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종철 목사님은 세계 최고 신학자요 설교자요 책을 10권이나 집필하신 집필가이십니다. 이 세계 최고의 신학은 여호와 하나님은 일체로 계시는데 삼위로 생명을 분배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만이 천상 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세계 최고의 신학의 핵심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인데 전부 3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니까 1이에요. 성령은 1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2이고 믿는 우리가 3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영생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주 예수가 됩니다. 그러려면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봅니다. 그럼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느냐? 성경은 영생을 얻는데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는다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는데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그저 얻는 것입니다. 값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우리 구원은 영생이 구원이거든요. 이 영생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보 이제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6번을 보면 영생이란 창조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참고 천사도 영원히 살지만 피조되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히 살지만 피조되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생명만 영생인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영생을 얻었다, 그게 아니에요. 초림한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초림한 예수님이 그로서 아버지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로서 아버지라고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 보이는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어야 구원받은 것이고, 영생은 초림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날 바로 아버지 속으로 그 영혼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3일 만에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다고, 초림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버리면 한 사람도, 우리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박탈되어 버려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셔버리면 예수님 한 분만 아들이지, 그러면 하나님 몇 분이 돼요? 2분이 돼버린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초림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속으로 가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그냥 육체 벗어버리니까 그 아버지 속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난 그 예수는 천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주목사님 말씀 많이 증거하셨고 책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이 시간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영생은 형제가 연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영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함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우리 영 안에 두 번째로, 각 사람들 속에는 전부 두 번째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다.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은 아버지 속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볼 수가 없고, 조금 있으면 보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의로 가셨던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 속으로 영생으로 오시니까 사람의 생명이 되고 내용이 되고 이제 우리 몸에까지 계속해서 채워지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도 낳으셨고
오늘 믿는 우리도 아버지가 낳으신 거예요. 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한 아버지가 낳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그러면 이 영생을 언제부터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느냐? 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그냥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로 돼 있다 그랬는데 그건 전부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영생은 거짓말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때 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계셨을 때, 홀로 사람도 뭐 이 우주 만물도 창조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혼자 스스로 계셨을 때에 이 영생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원한 때 전이 있고 영원한 때가 있고 이제 창세 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때 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홀로 혼자 계실 때, 영원한 때는 천사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창세 전은 사람을 짓기 전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이 구원,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되는 이 은혜, 영원한 때 전부터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되는 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선물, 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는 복.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개는 몰라요. 개를 낳지요. 사람은 사람을 낳는. 거기까지는 잘 믿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수 있냐. 하나님 자녀는 되어도 하나님 아들, 그럼요, 돌로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고신이 구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죄에서 100% 해방되고 죄를 100% 다스리는 길, 거기에 간정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저는 그거 하면 목 잘릴 줄 알았습니다. 알고도 담대하게 했는데 교단에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고신의 구원 없다고. 그 정권위원들 앞에서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녹음해 놓은 것도 있어요.
왜 칼빈의 교리를 성경보다 더 믿냐고. 여러분, 고신의 구원 없고 전 세계 이 영원한 복음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단 말입니다. 이 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이 영원한 복음, 이 믿음의 5대 원칙, 이 교리로만이 하나님 아들 되고 주 예수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영생이 온다 그래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아브라함도 자신이 하나님 된다는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예. 갈라디아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브라함만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보면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 되는 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복음이에요. 이걸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만, 역사적인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은 있어도 성은 없다는 거죠. 왜 성이 없냐? 전부 사람이 하나님 되라고. 베드로도 성이 없고, 뭐 아브라함 성이 뭐 대시예요? 아버지가 되라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새 제자 택하실 때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믿음을 예표하고 있고 야고보는 행함을.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요. 요한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영원한 복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어지니까 내 안에 그 생명이 되어지니까 나는 죄인인데 구덕인데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이 예수 안 되면 다 영원한 불못,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불못에 가잖아요. 불못. 예?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그곳에 가서 사람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될 수 있는 기회고 예수가 되는 영원한 복음, 믿음의 5대 원칙이라는 이 교리가 나왔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주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죄 많이 지은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다 이 말. 날 때부터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먹고 전부 다 유전이 되어서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죄 가르치는 학교 있어요? 없잖아요. 죄는 안 가르쳐도 스스로 너무너무 잘 짓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이,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된다. 예.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그건 육체의 질병이고 육체적인 그런 질병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도 그건 영적인 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만든 식품 먹으면 다 병 걸리잖아요. 자연식품 먹고 도시에서 찌들렸던 사람들이 왜 산으로 가서 자연인으로 사니까 건강해져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걸 먹고 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병들은 다 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그거 다 영적인 병이라는 거죠. 육신의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그 영생을 얻는 그 비결이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내놓은 이 교리단 말입니다. 교리. 이 믿음의 5대 원칙. 형체, 말씀, 성령, 한 분 하나님, 하나님 우편 이 5가지가 이제 하나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리대로 믿으면 생명이.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죄를 100% 이기고 다스리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덧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을 그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사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고 첫사람 아담은 다 죽은 자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그 제자의 아버지 죽은 자고 제자의 아버지를 지금 장사로 가는 사람들도 다 죽은 자고 제자의 아버지는 육체도 죽었고 그 영혼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사 지내러 가는 그 사람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죽은 자다. 죽은 자는 하나님이 속에 없는 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죽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몸을 버린 그 초림한 예수님, 그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그리스도가 두 번째 우리 사람 속으로 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은 우리의 보정이 아버지가 우리의 보정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예수라고. 내가 예수라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그 예수가 되어 사람은 전부 영생을 얻었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보이는 주 예수가 된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